가을 오후, 황금빛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 틈을 지나 사회의 밤을 밝히며 숲속 오솔길 위에 얼룩진 빛 그림자를 들이운다. 석조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한 그루의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경전을 설법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소박한 옷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품 안에 정성스럽게 연꽃 문양이 새겨진 정교한 청자 골분단을 안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혼란과 지식을 갈망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가 뼈가루 단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다. 제자들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남자를 향했다. 설법하는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대나무 숲속 경사는 특별한 고요함에 잠겼다. 존자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방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때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유골을 절대 강이나 하천에 뿌리지 말고 집안 선조의 위패 옆에 안치하여 매일 향을 피우며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자가 머리를 들고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고 나는 마음속으로 의아해했다.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듯이 유골죄는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강물에 뿌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의 이치에 더 부합하지 않는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친지의 유골죄를 겐지스강에 뿌리면서 이렇게 하면 고인의 영혼이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유골 안치 방법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여자의 질문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고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저절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부처님은 이 슬픈 여인을 바라보며 봄바람처럼 온화하고 자비로운 눈빛을 보이셨다. 서녀인이여, 당신은 슬픔을 품고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옷과 같이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회석존, 저는 유보자라 하며 왕사성 상인의 딸입니다. 저는 지혜를 닦아 노력하는 여인입니다. 안한 존자는 부처님 옆에 서서 자비심이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가 말씀드렸다. 유바디하여, 너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도리가 있을 것이니 어찌 이 의혹을 일으켜 석종께 여쭈어 보지 않겠느냐. 석종께서 너의 의혹을 풀어주리라. 수볼이 깊은 절을 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독실한 불자셨으며 평생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외우며 예불을 쉬지 않으셨으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관대하게 베푸셨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인신이 단지 땅, 물, 불, 바람 네 대를 임시로 합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왜 골분의 안치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내게 가르쳐준 불법과는 다소 모순되는 것 같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셨다. 눈을 뜨실 때 그 눈빛은 물처럼 맑고 평온하였다. 수보리여, 내 집에서 누에를 길러본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멍해져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기에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실 줄 몰랐다. 네,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누에를 기르셨고 집안의 모든 비단은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비가 고치를 깨고 나오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는가?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다. 여러 번 배웠습니다. 석종께서. 어렸을 적 나는 자주 누에고치 옆에서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곤 했다. 수보리께서 대답하시며 눈 속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선제 보살이여, 부처님의 위엄을 존경하나이다. 말씀하소서, 그 고치는 나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보리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어 나비가 변화하기 이전의 거처를 살펴보셨다. 그것은 나비가 탈바꿈하는 요람이자 변화 과정 중의 보호처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비가 아직 완전히 허물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고치를 파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보리는 깨달음의 빛을 눈에 비추며 생각했습니다. 나비는 원활하게 변태를 완성할 수 없고 아마도 일찍 죽을 수도 있으며 설사 허물을 벗고 나와도 온전하지 못해 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의 만족스러운 미소, 우포타는 세심한 고찰 속에 드러납니다. 인간의 몸과 자네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놀라움 속에 고요함이 감돌았고 잎사귀를 스치는 미풍의 소리조차도 또렷하게 들렸다.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 깨우침의 가르침에 몰입하였다. 우파티는 잠시 깊이 명상하며 눈에 점차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사람의 몸이 영혼의 일시적인 거처인 자네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음성에는 지혜가 가득하며 인간의 몸은 마치 이 껍데기와 같고 신식은 마치 곧 나비로 변할 유충과 같다. 생명이 끝날 때 신식은 즉시 육체를 떠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다음 의지처를 찾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우리는 중음신의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중음신, 유온체는 미간을 찌푸리고 눈에는 온통 혼란이 가득하다. 나이가 많은 가섭존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뾰족하게 늘어져 있었고 눈에는 빛나는 신성이 가득했다. 유온체이자 중음신은 사람이 죽은 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의 과도기 상태로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신식이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전환되려면 준비와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가섭의 해석에 긍정하셨다. 중음신의 상태는 매우 미묘하고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고인의 존재는 특별한 형태에 있으며 옛몸을 벗어났으나 아직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때의 신세는 바람 속의 촛불과 같아 조금만 부주의해도 꺼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흩날리기 쉽다. 유온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골단을 받들었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그 골분과 중음신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든 뼈가루 단지를 바라보며 어조가 깊고 신비로워졌다. 중음신의 이 특별한 시기에 군주는 세상과의 관계가 매우 미묘해지는데 마치 나비가 변태하는 과정에서 고치와의 관계와 같아서 겉으로는 분리된 듯 보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수보리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유골의 처리 방식이 정말로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유골을 강이나 하천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의 눈빛은 깊어져 마치 시공간의 경계를 꿰뚫는 듯했고 작은 배 한 척이 부드러운 솜털 없이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중음신의 여정은 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뼈가루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쟤는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역할을 어둠 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난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전에 어떤 고승 대덕들이 원적에 들면 제자들이 그들의 유골을 강이나 땅에 뿌리거나 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슨 다른 이치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에 찬탄이 스치며 잘했구나 아난. 수행자의 경계가 다르기에 세상을 떠난 후의 욕구도 각기 다르니 이는 연꽃이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히지 않음과 같고 이는 새가 바람을 빌려 날아야 함과 같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골을 처리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윤회의 비밀이 담겨 있으며 신식의 향방과 관련된 중대한 신비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였다. 대나무 숲속에서 뱀을 놀라게 한 바람이 갑자기 시원해지고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며 마치 무형의 힘이 주변을 에워싸는 듯했다. 요반은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유골을 집안 조상 위패 옆에 안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탁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골분이 정말로 한 사람의 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경사에서 여러 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며 부처님께서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의 이면을 드러내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사 사이에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인연이 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 목소리가 낮고도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내 아버지의 당부는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고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인의 미래와 미묘하고도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속에 담긴 깊은 뜻은 몇 마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수보리는 고래단을 가볍게 가슴에 가까이 대며 마치 소리 너머로 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듯했다. 석존의 아버지께서 생전의 가장 큰 원망은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얻어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평생 추구이며 모든 고행의 목표라고 자주 말했다. 골분의 안치와 아버지의 내세 행방이 정말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생사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석존께서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밝혀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지자 온 대나무 수법당은 신비로운 빛의 구름으로 둘러싸였다. 수보리여, 내가 묻는 것은 단지 유골의 안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윤회의 핵심 진리에까지 닿아 있느니라. 수보리. 두 손으로 뼈재단을 받들고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무릎을 꿇었으며 눈가에 다시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석존이시여, 저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 불법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남기신 당부가 저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강에 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의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은 땅에 무릎을 꿇은 우바딤을 바라보시며 그 눈빛에는 끝없는 자비가 가득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녀여, 뼈의 재는 비록 사대 아가랴의 물질이지만 그 속에는 생전에 쌓은 업력의 흔적이 깃들어 있어 이 흔적은 신생의 윤회에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인체는 지, 수, 화, 풍의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이 끝날 때 이 4가지 원소는 각각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생명의 윤회는 일반인의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부처님은 살짝 눈을 감으시고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거울상을 관조하시는 듯하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육신과 신식은 즉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수보리, 수보제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부처님을 응시하였다. 석존께서 중음신과 고래, 골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골분은 신식에 미치는 영향이 등대가 배를 인도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수보리를 품고 있는 골분단을 가리키셨다. 골분 속에는 고인의 생전 미세한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 에너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치 반짝이는 별들이 방향을 안내하듯 중음신 단계에서 신식에게 한 방향을 제공한다. 특히 수행자에게 있어 유골의 온전한 보존은 미신이 아니라 윤회의 법칙에 근거한 지혜로운 고려이다. 만약 유골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그 옆에서 정기적으로 경을 독송하며 공양을 하면 이러한 에너지가 더욱 안정되어 신식이 맑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무명업력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가장 존경하는 석존을 추가하면 마치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고 완전한 유골은 중음신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하여 신의식이 광활한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난이 궁금하여 물었다. 석존이시여, 강과 강에 흩뿌려진 유골이 왜 중음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나요? 수보리께서 저절로 찬숨을 들이마셨다. 세존의 뜻은 만약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뼈가루를 강에 뿌린다면 아버지가 내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정도의 수행자에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가 임종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유골을 보존하라고 당부한 것은
바로 윤회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바디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왜 세상에는 유골을 강이나 강물에 흩뿌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서로 다른 전통에는 각기 다른 지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골을 강물에 흩뿌리는 것이 생명이 자연으로 돌아감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나 아버지와 같이 아직 수행의 길에 있는 분들에게는 유골을 보존하는 것이 분명히 더 유익합니다. 가설 존자는 덧붙였다. 마치 서로 다른 배들이 각각 다른 항해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큰 배는 바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으나 작은 배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수행이 아직 원만하지 못한 이들은 인간의 도를 계속해서 닦아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동안 가정을 바라보셨다. 이미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에게는 육신과 뼈가루가 모두 허구적인 결합물일 뿐이며 아무리 처리해도 그들의 해탈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독실한 수행자들에게는 유골의 처리 방식이 중음신 단계에서 신식의 안정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보리께서 문득 크게 깨달으시어 이제 비로소 아버지께서 임종전에 당부하신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윤회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세에서도 계속 수행할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생명의 흐름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중음신은 강가 사이의 다리와 같다. 이 다리는 연약하면서도 매우 중요하여 신식이 원만하게 저쪽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저쪽 세계에 도달할지를 결정한다. 골동제는 생전의 마지막 물질적인 매개체로서 이 다리와 신비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다리의 기둥과 같아 어느 정도 중음신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신식이 강력한 업력에 의해 충격받을 가능성을 줄여준다. 아난이 묻기를, 석존이시여, 만약 옛제가 중음신에게 안정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고인이 생전에 닦은 수행과 임종시의 마음가짐도 또한 중요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안나문을 바라보셨다. 번뜩이는 생각으로 안나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훨씬 깊은 진리에 닿았다. 생전에 닦은 수행과 임종시의 마음가짐은 신식의 행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 목표와 임종전에 받은 지도 안내와 같다. 골부는 단지 하나의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지만 아직 자신의 수행 방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모든 보조 요소가 매우 소중하다. 수보리께서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석존이시여, 올바르게 유골을 안치하는 것 외에 제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정기적으로 그를 위해 경을 독송하고 불명을 염하며 선행과 보시를 행하고 그 공덕을 그에게 귀의하라. 이 모든 것은 그의 중음신에게 힘을 제공하여 그가 선한 곳에 태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진 수행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께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한 사람의 수행은 자신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인연이 있는 중생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들에게도 광명을 비추어 줍니다. 수보리의 눈에는 감사와 이해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그의 유골을 집안 조상 위패 옆에 안치하고 정기적으로 공양하며 경전을 독송할 것이다. 동시에 저도 수행의 길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얻고 생사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 우바티여,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으니 내 아버지는 중음신 속에서 반드시 내 결심과 행동을 느낄 것이며 이것이 그가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유파티가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사람이 어떻게 해야 윤회를 초월하여 이 법칙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심오했다.
윤회를 초월하는 길은 생사의 진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며 모든 집착을 버리는 데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무아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이 꿈과 환상의 거품과 같음을 알게 되면 생에 집착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생사윤회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나비가 완전히 찌든 고통의 한계를 벗어나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은 감로수와 같아 자리한 모든 이들의 마음밭을 촉촉이 적셔준다. 수보리께서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과 투명함을 경험하시어 근처의 고비성 너머로 생명의 윤회의 비밀을 보는 듯 하셨다. 저녁 노을의 장광이 대나무 숲속 놀란 뱀에게 스며들어 이 특별한 오후에 금빛 마침표를 찍었다. 수보리, 수보제는 조심스럽게 유골단지를 들고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공손히 작별 인사를 드렸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걸으며 더 이상 아버지의 부탁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단지 아들의 효도를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고 신비로운 생명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 금빛 오후, 대나무 숲에서의 두려움 속에서 부처님은 단지 유골에 관한 질문에 답한 것뿐만 아니라 생사윤회의 깊은 지혜를 드러내셨다. 이 지혜는 마치 한 알의 씨앗과 같아서 수보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으며 또한 모든 청취자의 마음속에 심겨져 미래의 세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비록 이 생사윤회의 신비를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광활한 우주의 법칙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답을 찾고 있다. 아마도 생명의 의미는 우리가 이 법칙들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여정 속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평화와 지혜를 찾아내는 데 있을 것이다.